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다윗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뎨 수풀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울 왕의 살해 위협 때문에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을 떠나서 이제 왕궁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지난번 제일 처음에 들렸던 것이 너무 시장하고 지쳤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노베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거기에서 이 진설병 떡을 얻어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린 후에 골리앗으로부터 그 빼앗았던 그 칼을 가지고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넘어가서 가드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이제 망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은 이 적대국이었고 그 당시 사울 왕국과 싸우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블레셋 신하들이 사울의 과거 전력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다윗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이제 망명 생활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죠. 그래서 드디어 블레셋을 떠나게 됩니다. 블레셋을 떠나면서 그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에 있어야 할지 하는 정말 막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사울 왕이 지배를 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블레셋에서 탈출해서 이제 그나마도 갈 곳이 없는 이 다윗이 간 곳이 바로 오늘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위험을 당하게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 그곳이 어디죠?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땅을 떠나게 되었죠. 이제 가드라는 땅을 떠나서 드디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 속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이 나라 이 가드와 자기가 금방 도망쳐 나온 그 가드와 또 다윗이 태어나서 자라났던 베들레헴 고향과의 한 중간쯤에 위치하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해발 한 800m 높은 고지에 주로 석회암들이 많은 그러한 산등성인데 거기에 보니까 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석회암 굴로 된 그 굴의 한 군데에 다윗은 이제 숨어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운명입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막혀 있는 곳이라
곳이라는 그러니까 closed in place라고 해서 막혀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아둘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 한 문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이 문장을 읽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중에 우리가 몇 분 계신 게 거의 반 이상 아둘람 굴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역사의 기록으로 보지만은 다윗은 아둘람 굴로 간 이것이 자기의 삶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도대체 아둘람 굴로 갔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군대의 장관이었고 사울 왕으로부터 천부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울 왕의 사위로 있었죠. 사울 왕의 딸이 자기의 아내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 다음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둘람 굴에 있어요. 자, 이렇게만 말해도 실감이 좀 안 납니다. 그는 정말 처절하고 비참한 가운데서 철저하게 쫓겨가는 도망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겨우 그가 찾았던 곳은 바로 동굴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도 없어요. 꽉 막혀 있고 그 안에서 공기도 탁하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 동굴로 그가 피난처를 삼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의지할 만한 많은 것들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인 지위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세상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세상적인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세상으로부터 그가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영적 스승이었던 사무엘조차도 이제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한 생명같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도 떠나고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 인간이 이렇게 처절해질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간적인 품이나 인격이나 체면조차 잊어버리고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노릇을 하면서 겨우 자기 목숨을 구해가지고 블레셋 땅을 도망 나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조금만 한번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난리하는데 다윗의 이 삶을 보세요.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지금 기껏 해봐야 한 20살 정도 됐을까요? 자, 이 젊은 나이에 온 세상을 다 흔들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자기 몸 하나 의탁할 곳이 없어서 그 몸을 숨긴 곳이 뭐냐면 그냥 천연으로 된 자연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다윗의 운명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가는 이 동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에요. 피난처고 그의 유일한 피난처고 그가 더 이상 인생으로서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 막힌 곳까지 그는 갔어요. 그것이 유일한 이 세상의 피난처인데 거기조차도 안심하지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즉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은 축복의 주인공인데 이런 현실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잊어버려서 그러신가요? 아니죠. 다윗의 운명은 이제 막혀있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고 정말 지치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절한 자리에 한번 갈 수 있나요? 제가 다윗의 이 형편을 좀 잘못 설명을 했나요? 아직도? 생각을 해보세요. 왕국에 살던 사람이 도망갈 것도 없어요. 사람 사는 데는 갈 수가 없어요. 죽거든요. 그러니까 저 깊은 산속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 이런 동굴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니 살아가면서 그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아둘람 동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다윗을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좀 더 왕답게, 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그렇게 다듬어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알까요? 여러분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어떤 가장 처참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아둘람 동굴에 있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2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2편 한번. 이 142편에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어느 굴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지은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써놓은 시를 마스길이라 합니다.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자, 142장은, 이거는 시편 142편은 다윗이 가장 그런 처참한 환경에 있는 그런 자리에서, 바로 그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그것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러분 이 시가 어떠세요? 그냥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이러면 이 시가 감동이 안 되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은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도다. 아마 이렇게 아마 얘기했어요. 얼마나 통곡적인 시예요. 자,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에서 이런 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 지은 시가 몇 편이 돼요? 53편, 54편, 56편, 57편, 59편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환난 중에서 다윗이 쓴 시편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142편이 아주 대표적인 건데 이 시편에 있는 이 기록을 보면서 아둘람 굴에 다윗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지금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기도할 수 있나요? 가장 밑바닥에 놓여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기도하겠어요? 원망이 남아야죠. 아니 체념을 해야죠. 포기를 해버려야죠. 도망을 가고 스스로 자결하고 죽어버리고 포기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있어요.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 내었어요. 그는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그냥 사자 동굴 속에서 소리가 막 울려나는 거예요. 울부짖는 다윗 그 한 사람의 소리가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원통함을,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여러분 원통하지 않을까요?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한다. 그 앞에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내 우환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형편,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모든 환경들을 그 앞에다가 낱낱이 지금 고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어요. 간절합니다. 처절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이 동굴 속에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원통해요. 그리고 우환을 당해서 이 고통 속에 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이 바로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동굴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이 아둘람 동굴 같지는 않지만 가장 밑바닥에, 가장 힘든 상황에, 아니 가장은 아니더라도 고통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동굴 체험을 하십니까? 인생에서 일부러 체험할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동굴은 있어요. 지금 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기도를 보면 4절과 6절을 보면 압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누구 보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내 오른쪽 한번 보세요. 오른쪽이라는 건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영광될 만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우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아는 자도 없어. 동굴에 있으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할 수도 없고, 아는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아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위험이 되는 것이죠.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갈 곳이 없죠. 동굴 속에 있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 내가 위로받고, 내 영혼 속에서 내가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로할 만한 아무 돌아볼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였나이다. 나는 심히 비천하였나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희가 나보다 강하다고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에 쏘여 있습니다. 아니, 자기는 가장 높은 지위에서 사울보다 더 큰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다윗이 자기는 비천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피난처도 없고,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윗이 형통할 때 다윗의 삶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형통 그 자체로 정말 고속도로로 다니듯이 그의 삶은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이 온통 환영을 합니다. 아니 적군들의 장수들까지도 자신을 흠모하고 존경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명예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의 눈에 비친 인생은 이제 약 한 20살 정도의 이 다윗의 눈에는 인생은 전부 다 무지개 빛이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되는 것 같고, 무엇이든지 다 성공할 것 같았고, 무엇이든지 자기는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 걸로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다시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다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는 사람 피할 곳 없고 돌아볼 사람 없는 비천한 자고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다윗의 이런 걸 보면은 다윗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잘난 척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교만하고 내가 뭐 다 아는 척하고 내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대체 다윗보다 더 잘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을 가장 밑으로 내려놓은 그런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겸손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교만은 망해가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아둘람 굴에서 이 교만을 떨쳐버리고 이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동굴의 시기에 머물렀을 때, 우리가 동굴에 지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겸손하십시오. 겸손을 훈련하십시오. 정말 철저하게 겸손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잘난 척할 게 없어요. 나를 내세우면서 소리를 높일 것이 없어요. 겸손해지십시오.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자. 지금 다윗은 그 훈련을 겸손한 자로,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좀 훈련을 받고 있어요. 세 번째, 이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심령이 상했어요.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상처받고 모든 것이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마음이 지치고 상처있고 깨져버렸어요. 지금 도저히 나에게는 소망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위로도 없습니다. 이 마음에 지금 상함되었다. 마음 속에서, 심령 속에서 지금 상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완전한 소망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처절하게 다 깨져버렸다는 것이.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거예요. 자신의 길을, 자기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 동굴 속에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실제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좋은 일이 있고 편한 일일 때 여러분 하나님 찾는 건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가 뭐 좋은 일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야. 그 은혜가 너무 값싸요.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참 내가 보기엔 너무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해주시는 게 참 다르시요. 좀 은혜를 좀 이렇게 주면은 이 사람이 까무라칠 정도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만 너무 저러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답지 않아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사람이 될 것이냐,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살겠느냐 하는 것을 처절하게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네가 잘 나갈 때는 네 힘도 은근히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의지함이 어쩌면 멋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절하게 낮춰놓고 나서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너를 지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가장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아직도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는 것이.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속에서 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동굴에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다시 또 네 번째는 다윗을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라. 옥이 어디 지금 현실적으로 동굴이에요. 이 아둘람 동굴에서 이끌어내셔라. 내가 여기서 벗어날 걸 안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이 동굴에서 나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때 자기는 주님의 이름을 감사할 것이라는 거죠. 감사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께서 나를, 왜냐하면 내가 왜 주님께 감사하느냐. 주님, 이것이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주께서는 나를 후대하실 거예요. 너무 잘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주세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참 위대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대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으로 좋은 것을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용에서 벗어나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의인이 나를 두리리다. 지금은 내가 혼자 같지만 수많은 의인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사람을 만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는데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켰죠? 기도의 사람, 겸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감사의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아둘람 굴에서 가장 처참한 인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한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동굴을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동굴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동굴의 삶이 있습니다. 동굴의 삶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아마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수많은 시편을 쓴 걸로 봐서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때를 찾으면서 그는 아마 그 동굴에서 먹고 자고 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장 1절 그와 2절 이렇게 보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기도한 이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주는데 누구를 불러줬냐? 첫 번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 가드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거기에 숨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윗이 도망을 하고 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가족들은 온전할까요? 지금 다윗이 저지른 이 죄명이 뭐죠? 임정근 집사님, 뭐죠?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죠? 성경책 읽어봐야 안 나옵니다. 이거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왕에게 지금 왕의 권위를 넘보고 있는 그런 반역죄로 사울 왕에게 비춰지고 있다. 그 반역, 이 영모죄를 저지른 그 가족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 왕이 몰살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와 이새의 아내 그리고 형제들 몇 명? 7명이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소식도 없어요. 다윗은 다윗대로 이 세상에 형제가 8명이나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도 도망갈 곳이 없어서 지금 굴 속에 있는데 그런 소문이 아마 가족에게 들려갔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이 장수인 다윗이 지금 이러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이라는 건 빨라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리고 형제들이 여기를 찾아온 것이 어디로? 아둘람의 동굴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동굴을 찾아서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찾아갔어요. 다윗의 그 감격 여러분 말하겠어요. 드디어 의인이 아까 시편 140편 제일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역사가 지금 일어나 있어요. 가족을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 나타났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은
마음이 원통한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패배자들인가요? 인생의 쓰레기들인가요?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피해자들, 소외계층들, 가장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자들인가요? 이때까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또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것이, 그게 아둘람은 거룩한 교회인데 교회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제가 보기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환난당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괴롭힘을 받았다는 거죠.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어떤 고통 속에서 자기가 굉장한 어떤 부당한 그런 압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건 뭐냐면 사울이 학정을 통해서 아주 간악한 정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유력한 사람들을 압박을 한 것이, 이건 정치적인 망명가들이에요. 정치적으로 핍박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마치 다윗처럼 이렇게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울 왕의 그 학정을 피해서 다윗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둘람 굴로 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제야 세력들이 모인 것이죠. 민주 세력들이 모인 거고, 사회에서 정말 깨어있는 사회 지도자들이 사울의 이런 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에게 물려온 것이에요. 두 번째,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은 뭐예요? 경제적인 파탄자들이에요. 술 먹고 놀다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흥청망청 쓰다 그런 것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 여기서 빚진 자라는 얘기는 아마 지방의 토호나 재정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던 그런 부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경제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사울 왕이 이미 사무엘이 지적했더니 너희가 왕을 세우면 세상의 왕과 똑같이 그가 너희를 박대하며 그가 너희를 핍박하며 그가 너희에게 모든 세를 받으며 이런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마 굉장한 세적으로 약탈을 하고 강탈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소위 경제인들이 경제가 안 돼요. 정치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뺏기고 나니까 경제가 파탄나니까 이런 빚진 자들이, 경제적 파탄자들이, 이런 경제적인 경제자들이, 많은 상공인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 지금 다윗 왕이 죽은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그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경제를 살립시다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빚쟁이들만 왔다 이러는데, 뭐, 글쎄요. 그런 의인을 두르리라는 말하고는 좀 맞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는 마음이 지금 상했어요. 마음에 너무 상처를 입고,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사회를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정치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학정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우울증 환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죠. 정치 결정도 그렇고 많은 것이 그래요. 요 다음에 나가보면 엉뚱한 사람을 죽이라 그럽니다. 근데 신하들이 아무도 안 죽여요. 왜냐하면 제사장을 죽이라 그러는데 신하들이 죽이질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이 사울왕이 하니까 아주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일을 합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적인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해야 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대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반신국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데서 영적으로 상처를 받았던, 영적으로 비분관계했던,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갈등을 겪는 그런, 정말 세상이 이러면 안 되죠.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면 안 되죠. 세상이 이렇게 타락되면 안 되죠 하고 정말 세상을 해도 울부짖던, 사울을 향해서 울부짖던 그런 사회 지도층 인사들,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지고 비행을 저지르는,
그래서 타락하는 그런 사울 왕국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들은 상처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장차 새롭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다윗과 함께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와 함께 새로운 왕국을 세워보려고 하는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엔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래야만 142편에 나와 있는 의인이 너를 두르리라는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형편없는 거렁뱅이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비류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 기꺼이 다윗과 고난을 함께 하면서 이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하는 거, 정말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뭉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고 정말 이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 중에 뭐가 됐어요?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둘람 동굴은 더 이상 초라한 동굴이 아닙니다. 이제 아둘람 동굴은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있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아둘람 동굴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피해야 하는 세상의 마지막 그 시궁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과 함께 그 나라를 향해서 목숨을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하는 헌신된 사람들의 모인 곳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아둘람 동굴 같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아둘람 동굴.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소식이 금방 사울 왕에게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겠죠. 지금까지는 어디 도망갔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랐는데 들리는 소문에 아니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인원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으로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군사 세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울 왕이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은 홀로 일방적으로 피해 다녔어요.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사울왕과 대적하지 않고 피해만 다니고 도망만 다녔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과 어떻게 하든지 화해하고 그에게 순종하면서 그를 섬기는 이것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루비콘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이제 사울과 다윗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사울 왕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윗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덜컥 걱정을 합니다. 나는 싸워도 좋지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 오늘 22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부모님 걱정을 하는 다윗입니다. 자기는 지금 전쟁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싸움을 해야 되고 유랑 생활을 하는데 부모님까지 와 있으니까 이 부모님 이름이 뭐죠? 아버지 이름이? 예? 이세잖아요. 걱정이 되죠. 이 우리 아버지를 좀 지켜달라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또 외국으로 가요. 망명이에요. 또 다른 망명이에요. 자, 모압 어디로 갔다 했죠? 미스베로 갔대요. 이 미스베는 미스바를 얘기합니다. 미스바 알죠, 여러분? 미스바는 이 뜻이 망대라고 하는 망대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망대가 세워진 것이 여러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사무엘하고 같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성회를 했던 걸 기억하죠.
여기서 말하는 미스바는 그것이 아니고 모압 땅에 있는 이제 미스바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거기로 갔어요. 모압 땅에 갔어요. 다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외국 땅으로, 또 모압이라고 하는 외국 땅으로만 나눕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 근데 왜 해필이면 모압이에요? 모압하고 사울이 싸우는 원수지간이니까 거기 가면은 좀 환영받을 수 있고 적국의 대장이 왔으니까 좀 좋을 것 같아. 지금 현재 모압하고 진짜 싸우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 왕의 할머니, 자기 부모의 어머니, 이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루시. 루시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그러니까 이세가 간다는 것은, 이세는 누구랑 가는 거예요? 어머니, 자기 어머니 루시 바로 모압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루시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나이로 봐서는, 왜냐하면 다윗이 손자라고 한다면요. 아니죠. 증손자지요. 증손자라면 살아있을 만할까요? 옛날 이 수명으로 보면 어쩌면 살아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그 말이 안 믿어집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가면, 아직도 모압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세가 와서 우리 할머니가 루시예요 이러면은 바로 환영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모압 땅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그렇지 않아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환영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맡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모님을 맡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압 왕이 다윗에게 당신 여기 있지 말고 요새를 하나 내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부모를 인하여 모압 왕 앞에 내려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요새에 있었다는 것은 아둘람 굴러 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압 땅 안에서 있는 요새를 갖다 아주 좋은 지역을 이 모압 왕이 다윗에게 하사라고, 너도 여기 살아라. 부모도 내가 돌보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는 왕궁에서, 그리고 이 다윗은 요새에서 누구들과 400명의 군대들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걱정거리도 없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5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깜짝 놀라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갓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여기서 지금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지금 붙입니다. 이 갓은 얼마나 나중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니까 말이죠. 다윗에 가서 따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사무엘하 24장인가요? 거기 가면 바로 따집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재앙을 3개를 얘기하는데 골라라. 이런 일을 가시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을 되고 나서 왕국을 세우면은 끊임없이 돌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갓은 이 마음이 원통한 자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붙여줘서 그게 갓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새를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지금 이 요새에 모압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평안해지니까 부모를 모시게 되고 400명이 요새 안에서 평안이 있게 되니까 다윗은 자기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모압의 왕이 아니라 다윗의 왕이에요.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은 모압의 요새가 아니고 그가 핍박을 받더라도, 그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유다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갓 선지자가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이렇게 끌고 왔어요. 바로 오늘 3절에 있는 말처럼 다윗이 스스로 모압 왕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를, 그걸 지금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기꺼이 요새를 떠납니다. 우리 같으면은 군사 400명도 되고 그럼 대충 거기 요새도 있고 하니까 후일을 도모하면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습니까? 살 곳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여기서 살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디로 들어가냐? 헤렛 수풀로 들어가요. 헤렛 수풀이라고 하면 이 헤렛이라는 말도 수풀이란 말이고 수풀도 수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역전 앞인데 전이나 앞이나 똑같이 하면 수풀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림지대는 유대의 산림지역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제 다윗은 드디어 다윗의 이 도망 생활에서 다윗이 지금까지 보았던 그런 처절한 삶이 아니라 도망자 다윗에서 도망자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지금 다윗은 유다 땅을 들어갔어요. 다윗이 들어가고 400명이 따라 들어가는 이 유다 땅은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숨어가고 더 이상 숨어서 은신하는 그런 도피처 위험한 지역이 아니라 여기는 사명의 땅입니다. 이제 사역을 해야 될 땅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땅이 바로 어디냐? 유다 땅이라는 거죠. 거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는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교회의 사명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들 사명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은 잊어버려요. 아니, 형편이 나빠져도 아예 생각조차 안 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는 이 사무엘상 특히 22장 아둘람 동물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을 우리가 성도들이 얼마나 생각을 할까? 조금 힘들면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의 아까 그 형편을 보면은 이런 밑바닥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야기가 그렇지. 아까 제가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다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 한 세대를 풍미하던 사람들이 하다못해 요즘에 한 나라를 잘못하다 독재자도 도망가면 다른 나라에 가서 왕국에서 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것이 자기 몸 하나 간수할 것이 없는 그런 도피자였어요. 그런 처절한 도망자였다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데 그가 살아났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의 시편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런 기도하세요. 그런 시를 쓰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이 고백은 아마 어쩌면 다윗은 피로 쓴 것이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다윗은 가슴을 찢어내며 마음을 찢어내면서 쓰는 눈물의 그런 고백이었을, 통곡의 고백이었을지 몰라요. 그런 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원하고 계셨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둘람 동굴의 삶이 저는 우리 인생에서 절대 불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둘람 동굴, 세상에 사업하다 망하는 거, 뭐 어려워지는 거, 또는 뭐 건강이 안 좋은 거, 좀 건심 걱정이 생기는 거, 그런 걱정보다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그런 환난 중에 빠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한번 되어보세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 제가 처음에 제일 처음 말씀드렸죠. 다윗은 지금 자기의 삶을 여기다 기록해놓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의 기록으로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이 순간 목숨의 위험함을 느끼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것이 자기의 인생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지 못해요. 아둘람 동물의 삶을, 이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다윗을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정말 거룩한 사명감에 의해서 그 사명감 때문에 비분 관계에서 비통하고 정말 안타깝고 그렇게 한번 삶을 바꿔보고 싶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정말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못된 것을 보면서 통분하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 아둘람 동굴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거룩한 분노를 느끼세요. 정말 거룩하게 한번 분노를 느껴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이러한 처참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거룩한 아둘람 동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독도 행전을 통해서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뉴욕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둘람 동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하면서도 어쩌면 아무것도 안 느끼며 전혀 의식 없이 아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말 다윗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지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겸손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달라집니다. 우리도 달라져야 되길 원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깨뜨려져서 빚어지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찔림도 없고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없어요.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먹고 마실 것조차 없어요. 잘 것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지금 가장 큰 당면 해결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의 제목도 아니었어요. 그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의 생각도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고 지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인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윗의 기도처럼 한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환경을 다윗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도를 다윗처럼 할 수는 있잖아요. 편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어쩌면 힘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일지 모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독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아둘람 동굴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도 교회도 달라져서. 그래서 정말 이곳에 환난당한 모든 자들과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의인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